안녕하세요. 엘리사의 또 다른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절.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서 각자 나무를 구해 거기에 우리가 살 만한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엘리사는 혼자 다니던 엘리야와는 다르게 늘 종이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구해오자는 말을 보아 지금 선지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여리고로 추정됩니다. 요단강 유역이 여리고와 가장 가까우면서 필요한 자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 근처에는 숲과 나무들이 울창했고 그곳에서는 버드나무, 포플라나무, 석류나무 등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들보 정도 크기의 나무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양질의 목재를 구하려면 이스라엘 중앙 고원 지역의 서쪽 경사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제자들은 그런 나무를 벌목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같은 나무를 구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5절.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단어는 건축용 나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자가 제목으로 사용될 비교적 큰 나무를 자르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도끼날을 물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철이 귀했던 상황에서 도끼가 상당히 고가의 물건에 남에게서 빌려온 것인데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빌려왔다는 단어는 애걸하여 빌리다, 부걸하다 라는 뜻입니다. 도끼의 주인이 빌려주기를 꺼려 했으나 제자가 애걸하다시피 하여 빌려왔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상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상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이나 그 가족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 빠진 장소를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진 것과 무거운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사용한 것은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여 이적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행위의 배후에는 이런 일을 목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기억토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절.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손을 뻗어 떠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꺼내다라는 단어는 높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꺼내라고 명령한 것은 엘리사의 이적이 여러 사람에게 입증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적에 비해 도끼를 떠오르게 한 이 이적은 매우 사소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며 당신의 종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중대한 일에 개입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절.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앞선 5장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엘리사의 이적 사건이 있어서 양국 간의 갈등이 해소된 듯이 보였는데 곧이어 아람의 북이스라엘 침공 사건이 기록된 것은
열왕기서의 기록이 정확한 역사적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건들을 한데 모아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나아만의 치유 사건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으로 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으로 추정됩니다. 여호람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를 도운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람군의 매복 위치를 알려주면서 기습 공격에 대비하도록 조언하는 것입니다. 내려올 것이란 공격을 감행하는 아람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람 왕이 소규모 병력을 북이스라엘에 파견하여 곳곳에 매복시켰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13절. 그가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엘리사를 사로잡는 이유는 엘리사로 말미암아 수차례나 실패했던 북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었거나 엘리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 동북쪽 약 19km 지점이며 다메섹에서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의 통상로상에 있었습니다. 이 성 주변에는 최상의 목초지가 있어서 청동기 시대의 초기부터 중요한 도시로 발전했고 여행객들에게 자연적인 경계표 역할을 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도단성이 견고한 요새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시 엘리사의 위치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엘리사가 그만큼 요주의 인물이었고 그의 동태가 사람들의 관심사였음을 보여줍니다. 14절.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에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은 이미 과거에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엘리사가 고쳤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은밀한 말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사의 능력을 의식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 그가 있는 도단으로 향하게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의 실제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눈을 속이기 위해 밤에 기습하는 군사적 전술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끼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가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선지생도가 자기 인생의 종교적인 시간이 아니라 일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나는 그분을 특별한 시간과 장소로 한정하고 있으니까 나의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